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본과 바네바와 유득에 이끈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초대교회가 뽑은 집사,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들은 이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때에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그런데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올라온 각 지역에 퍼져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히브리파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 봉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도 너무나도 이 지역 갈등이 심하죠. 경상도와 전라도 서로 간에 경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경쟁이 아니라 어느 날 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하는, 즉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에 몇 사람이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뽑아라.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을 나누어주고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집사 직분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뽑은 집사인데 그럼 누가 뽑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집사를 뽑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졌느냐?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2번 언급합니다. 먼저 여러분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너희 가운데서 누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 7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죠? 교회 공동체 모두가 공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 일꾼이다,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거기에다가 사람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들로부터 모두가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집사로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즉 사도들이 이러한 집사를 뽑으라 했더니 그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거기에도 믿음과 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집사로 뽑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은 양쪽에 다 걸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잘못된 성령의 충만이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위를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어디 내놔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차 잘못된 성령 충만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말들을 다 정리하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첫째 조건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교회 집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십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주장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믿음이나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그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을 누가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럼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요? 내가 결정했다고요? 내가 노력했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어떤 복음이 들려졌거나 오늘처럼 이런 설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서 이 말씀이 참되다 깨닫고 믿어지게끔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누가 지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경 본문들에서 찾을 수 있듯이 이 지혜와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신자가 돼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자 그리고 말씀을 믿고자 말씀을 듣고자 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 나는 뭐예요? 내가 정말로 믿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할 때, 말씀을 읽고자 노력할 때,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자 노력할 때, 교리를 배우고자 노력할 때 그 안에 들려질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충만토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으면 뭐 깨달을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뉴와 윤호에게 제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 짐승은 영혼이 없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 영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인간만 글을 읽고 인간만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만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아담의 코를 만드시고 코에다 후 하고 생명의, 영혼의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 아이냐 윤호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가르칠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로서 자기의 그 신앙을 다 고백했습니다. 물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듣기 싫어도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는 믿음, 하늘로부터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이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믿음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계속해서 매달려서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봅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이라는 요소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의 기본적인 것은, 저 사람은 믿음이 나보다 더 충만해, 저 사람은 말씀 많이 알고 있어서 저 사람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래서 더 충만한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모두가 다 믿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지혜, 이것은 기본적인 자질이 돼야 돼요. 성도라고 하면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됐든 성령이 됐든 지혜가 됐든 모든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누구에게 충만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하다면 그 사람에겐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구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 오기 싫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특정인들이 도달해야 될 특징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모르는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병 고쳤다, 예언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됐든,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됐든 성도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집사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뽑혀야 돼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집사로 뽑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 칭송을 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 그 사람들이 집사로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가면 누구나 다 집사예요. 누구나 다 집사를 세워요. 그래야 교회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집사라는 그 직분,
이것이 직분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걸 직위로 알고 있어요. 계급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되느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성경에 오늘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뒤에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종합해서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뽑았을 때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을, 그렇죠? 충성할 만한 사람을, 변호사를, 판사를, 정치가를, 그래서 교회가 좀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즉 땅의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내려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집사와 장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으로 감동되어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맞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언제나 말씀에 기도에 언제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집사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뽑은 이 집사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나 재정 능력이나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 됨됨입니다.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선택의 초점은 재정 능력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느냐, 많은 학식이 있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모태 신앙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집사 직분은 재정에 밝은 사람보다도, 바로 오랜 교회 생활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되어져야만이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회계과를 나와서 회계직을 감당한 사람, 세무에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재정을 맡는 그런 집사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재무를 담당하고 회계를 담당하고 이런 관련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재정이 튼튼해야 되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재정을 담당하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요. 이 사람들의 믿음, 지혜, 성령 충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고 뽑아놨더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뽑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 선출은 재정의 능력이 있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그래서 회계사를 맡을 만한 많은 것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집사를 세울 때는 뭐예요? 셈에 밝은 사람? 회계에 밝은 사람? 재정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으라고 했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했을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 7명,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 세상의 시스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철학, 방식, 가치관, 이 모든 걸 끌어와갖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져서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발전되어지고 보다 빨리 성장하는, 양적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끄시고 그 교회의 영적 성장을 통해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이 교회 건물을 짓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사라졌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로 완전히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목사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회개 구조에 밝았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핵심 맡긴다? 그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재정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집사로 뽑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받냐? 성령, 지혜, 믿음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정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다하여 교회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며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샘에 밝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교회에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만 교회는 이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떠한 곳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 코람도 교회 하나님께 보내셨으니 이 코람도 교회에 세워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곳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무엇을 다하든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에 충만한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에 충만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뽑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신앙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집사가 될까? 이 정도 하면 장로가 될까?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집사나 장로로 뽑혔지만 그 교회는 이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지만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교회가, 목사가 자기가 한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이내 교회를 배신하고 나갑니다. 교회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은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발은 이 작은 교회에 발을 딛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딛고 언제든지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집사요 장로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국교회 왜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립니까? 왜 작은 교회에서는 헌신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이 교회에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언제 문 닫을까?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지만 문 닫을 때를 대비해서 한 발은 다른 교회에 발을 딛고 있고, 언제든지 이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고 어려워지게 되면 나는 다른 교회에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온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집사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권사도 장로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집사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집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조국교회가 꼭 기억할 내용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내 육신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열정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교회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간다면 나는 생명 걸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건,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이 직분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교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은 교회 헌신할 때에도
내가 이 정도 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이런 생각을 버립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이러한 집사, 장로, 권사 만나보셨나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로 자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즉 집사 직분을 맡을 만하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직분의 일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집사와 장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섬겨줘야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붙들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할까?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할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때로는 아양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쥐약입니다. 목사가 그런 것에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꺾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코람드교회 지금은 작아서 집사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를 세울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진실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님 헌신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내가 어떤 굳은 일도 어떤 것도 다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 상금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국교회 보십시오. 목사에게 조금 도움될 만한 사람, 친척, 친구, 자기의 뭐 아들 또는 뭐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세워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나는 못해 또는 나를 집사로 세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사로 세워줬다면 나는 못해 이런 겸손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이런 말 해서도 안 되고 또는 집사로 안 뽑혔다고 해서 내가 이토록 오래 다녔는데 이토록 헌신했는데 나를 집사로 뽑아주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 품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뽑으십니까?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회중을 통하여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나는 집사 관심 없어 또는 나 안 뽑아줬어 이렇게 불평, 불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냐고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세운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그 직분이 생명력 있게 살아날 때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로부터 여러분도 또 시험 들게 되고 하나님께 저항하게 됩니다. 불평불만 갖게 되어집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사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여러분을 뽑았다면 여러분은 그 뜻이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회중의 선택을 통해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자세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뽑았습니까?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집사를 누가 선택했느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기로 사도들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집사를 세워야 할 것을 말했지만 그 선택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겠다. 자, 보십시오. 왜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사를 직접 지명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들이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상 어떤 교회들도 당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막강한 교회가 없었어요. 12사도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어찌 그 교회가 리더십이 없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내노라고 하는 교회에 12사도와 같은 장로들, 집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명하지 않냐고 회중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것이 자기들의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회중들의 마음을 통해서 집사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회중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어떻게 하라? 택하라. 선택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정권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는 정반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반대의 오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회중의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방식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반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저주를 내린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회중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즉각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즉각 관여해야 될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 성도의 죽음까지로 불렀던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행했던 사람들이 당시 사도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회중들에게 집사 선택을 회중에게 위임한 이 사도들을 보면서 회중을 존중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여있는 회중이 대단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권위가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집사를 선택하는 것을 회중에게 넘겼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전후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몇천 명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사건, 강림한 사건이 초대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었습니다. 성령님을 두려워했고 성령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들은 모든 일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난한 자를 다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원했어요. 오늘날처럼 헌금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그 회중을 보고 이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이양하니 너희가 직접 뽑아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집사에 뽑을 수 있는 그 모든 걸 넘겨줬습니다. 즉 이것은 그러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지금 강력한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전 인류상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들이 뽑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달랐습니다. 만약에 우리 코람대 교회가 3, 40명이 되어져서 집사를 뽑을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 40명 모인 교회가 정말로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이야.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모두가 누구는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파가 있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줬고 그래서 모여있는 끼리끼리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직분자는 잘못 뽑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기 원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기도할까요? 자기 좋은 사람,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혈육이 있는 사람 뽑죠. 그러나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었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집을 다 오픈했고 누구든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어라. 왜? 성령님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내 것을 여기지 않았다. 성령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분자 모세에게 대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우리는 왜 지도자가 못했느냐? 회중들이 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너가 왜 지도자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바로 고라자손,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직분자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근데 이 구약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모세에 대항해서 너만 그 직분을 맡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신약교회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통해서 어떤 성김을 받았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저 직분자를 통해 나를 섬겨주셨구나, 이렇게 느껴져야만이 참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섬김을 받았을 때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섬겼어 드러내고 싶고 티내고 싶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해서 내가 이 정도 봉사해서 이것을 티내는 마음으로 섬겨준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섬겼을 때는 반드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를 공감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섬김이 참된 섬김입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물질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 드리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인색함, 아까운 마음, 내가 이거 있으면 요거 할 수 있는데 드리지 말까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사 직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집사가 어떤 것을 섬겼을 때 봉사할 때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지는 것, 그것이 직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회중도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를 뽑았고 내가 장로를 뽑았으니 저 사람은 내가 뽑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왜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이니와 윤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이니와 윤호, 이 목사님까지 부모님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이니와 윤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직분자가 아니라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자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직분자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직분자가 교회 회중들의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만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 강단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강단에 내려가서 또 여러분과 대화할 때 권면할 때는 그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해야 되고 여러분은 거기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교회는 너무 목회자를 완전히 하나님 취급하면서 너무나 섬겨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중이 직분자를 뽑지만 그 회중이 가진 권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는 저에게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사람 벌어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이지 저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 코람도 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에 여러분들은 투표를 할 때에 나에게 친한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할 때는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예인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것이 아니에요. 동호회에서 회장 뽑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 어떤 직분자를 뽑게 하실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중에게 이 집사를 뽑도록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강력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돼. 이것이 집사 직분입니다. 이것이 집사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중은 성숙한 회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숙한 회중이 올바른 집사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를 뽑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더니 예루살렘 이 성도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뽑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즉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즉 유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약 80%에 90%였고 헬라파에서 온 사람들이 10%, 많아야 20%였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헬라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은 약간 소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그 일을 담당했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을 잠깐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집사를 세우고 이 일을 너희에게 넘긴다. 그 직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도들이 하는 것보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도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다. 이제는 이러한 봉사하는 건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그래서 뽑았는데 그렇다면 알력이 두 집단은 약간 있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헬라파 사람이지 나는 히브리파 사람 뽑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수인 10% 많이야 20%밖에 안 되는 그 집단에서 집사가 다 뽑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 중국계 작은 교회도 파가 있는데 나와 친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뽑아줘야지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이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주 소수파 힘도 권세도 교회에서 어떤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소수파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큰 교회 가면 목사파, 장로파가 있죠. 안수 집사를 뽑을 때도 저 사람 목사파니까 내가 안 뽑고 저 사람 장로파니까 내가 안 뽑고.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회중들에게 집사를 뽑도록 넘겨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려도 당시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더 현명하게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고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살 때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이와 같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인정적으로 지역별로 파벌로 나에게 친한 사람은 나이별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방식대로 다수파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있었지만 버렸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90%가 넘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무 불평불만 없이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아줬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야. 소수파지만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정작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직분자가 될 때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구제해서 소외가 됐지? 그러니까 당신들의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더 가난한 사람을 더 아픈 마음으로 잘 섬겨줄 수가 있을 거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낮은 자리에서 일부러 겸손해서 제자들의 발까지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일부러 어리석음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왜 부부간에 제가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죽어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쉽게 가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쉽게 가는 지름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재미없게 성경적으로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느냐. 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성도들 위로해 주기도 하고 왜 그러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이 변할까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분해도 재미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이 교회 공동체 일을 세워나가는 것에서나 너무나도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말이 교회에서 통하지 않으면 불평불만 갖고, 나를 조금 알아주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불평불만 갖고,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나온 사람들이 어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아담이 바로 그 짓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모두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한마디에 아담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그 왕위를 내가 찬탈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 왕자에 내가 앉고 싶어서 모두가 다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도 아니요, 교회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 요런 쪽으로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행했다면 저는 진작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메웠겠죠. 그러나 모두 거짓된 신자로만 메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명함, 지혜로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절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사 선택의 결과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와 같이 성숙한 회중들이 성숙한 집사를 선택했더니 이제는 사도들이 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즉 그들에게 안수를 해줬습니다. 기도하면서 안수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집사다. 오늘날 교회는, 조국 교회는 집사가 두 가지로 불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서리 집사 직분, 그리고 안수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왜 조국 교회만 서리 집사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직분을 받기를 좋아하니까. 그 성도들 붙들려고 집사를 남발해요. 근데 안수 집사는 아니에요. 안수 집사는 그런 서리 집사 중에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 집사는 정말로 성경적인 집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목사의 손길을 통해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집사입니다. 근데 조국교회는 안수 집사가 아니라 서리 집사가 너무나 많죠. 지금 사도들이 회중이 뽑은 7 집사를 직접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즉 복음에 복종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왔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복음에 복종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얻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게 보십시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즉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에게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레위 족속에게만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분 받은 자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 집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세웠더니,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미워했던 이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복종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올바른 직분자를 세웠더니 그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세워졌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나타나지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가 되어졌던 이 제사장 무리까지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옛날에 있었던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세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21세기인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하여? 직분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 안의 능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직접 통치하심으로, 그리고 섬기심으로 그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팔이 되는 직분자를 올바로 세웠을 때에 바로 한라파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졌고, 그들의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나요? 조국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졌나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약한 이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직분자들을 너무나 남발했고, 그리고 회중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대로 직분자들을 뽑았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수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폭발적인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욕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못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 그래요? 목사예요? 네. 오늘날 목사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참으로 아 그러십니까? 권위를 인정했는데 요즘은 목사요?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 직접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팔이 되는 직분자를 통하여 그 일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직접 회중을 통해서 집사를 뽑으셨을 때에 성도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성령에 충만하고 누가 지혜가 충만하고 누가 믿음이 충만한지를 그들은 성령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코람도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코람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